시편 104편 1절에서 18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오늘은 할렐루야 시라고 해서 1인칭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끝에 가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그렇게 함으로써 1인칭은 처음하고 끝에만 있고 가운데는 전부 하나님 제 3인칭에 대한 이야기로 노래를 하고 있는데, 이 다윗의 시하고 별로 다를 거 없지만 다윗의 시는 1인칭, 2인칭을 사용해서 자기의 의사를 하나님 앞에 표현하면서 자기의 신앙 고백하는 것이 인데, 103편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풀같은 인생,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그것을 노래했지만 오늘 시편 104편은 할렐루야 시 이래가지고 거의 성전에 올라가는 시, 이렇게 읽어질 수 있는 겁니다.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할렐루야 시. 그러니까 다윗의 시 같은데도 할렐루야가 들어가 있으면 할렐루야 시라고 하고, 또 성전에 올라가는 시하고 또 별로 구분이 안 되지만 성전에 올라가는 시라고 써놓으면 또 성전에 올라가는 시. 그러니까 교회로 가면서 부르는 노래, 뭐 이런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시를 구분할 수 있는데, 시편 그 많은 것 중에서 절반은 다윗의 시고, 그 다음 많은 숫자가 할렐루야 시고, 그 다음에 성전에 올라가는 시, 그 다음에 시편 기자들이 뭐 아삽도 있고 또 심지어는 모세도 있는 그런 시편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말은 다윗도 하는 말이지만, 내 영혼이라는 것은 뭡니까? 참나, 내 속에 있는 모든 것,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근데 우리말로 똑바로 적으라 이러면 그게 참나입니다. 죽지 않는. 그리고 여호와를 찬양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나, 그게 내 영혼입니다. 그래서 성령이라고 얘기하고, 성령은 결코 죽지 않는 것, 영원한 노래인데, 내 영혼이 노래해야 할 하나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를 노래하느냐 하면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영혼이 노래를 하는 거죠.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그렇게 말할 때 위대하다는 게 뭔가, 위가 큰 사람이 위대하냐, 그게 아니고 크기는 큰데 그레이트, 뭐 크다는 거죠. 하나님은 크시고 존귀하다, 아름답다. 권위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특별히 뛰어나다, 다른 사람보다가 뛰어나서 그 위험에 상대할 사람이 없다, 권위로 옷을 입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전부 아멘. 아니오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무조건 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무조건 예라고, 아니오라는 것은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가더라도 우리는 예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살아가다 보면 또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많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반드시 이게 옳은 건데 그게 아니다 이러면은, 그게 옳지 않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생각하면 예 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을 송축하는 방법이지, 하나님 막 불만을 가지면서 송축은 그게 안 됩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송축하는데 위대하고 존귀하고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그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 위대하다 그러면 눈에 안 보입니다. 존귀한 것도 눈에 보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본 적이 없으니까 아닙니다. 권위도 사실은 뭐 권위가 있는지 없는지 안 믿거나 하나님을 돌아서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2절부터 시작해서 5절까지는
하나님이 하는 일인데 너무도 멋진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찬송할 만한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데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우리는 뭐 특히 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여자들은 길쌈하는 것이 아주 주업입니다. 먹고 나면 먹는 거 어, 음, 먹고 나면 바로 옷을 입는 걸 말하는데 우리가 생활 필수품을 얘기할 때도 의식주라 하잖아요. 옷부터 먼저 챙깁니다. 옷을 입고 밥을 먹어야 되지 옷도 안 입고 밥 먹으려면 옷 입고 오라고 그럽니다. 식당에 가서도 밥 먹으러 왔는데요 이러면 양복 안 입으면 들어보내지 않습니다. 좋은 식당에. 그래서 옷을 입고 밥을 먹고 그리고 먹고 나면 배가 부르면 이제 자는 곳이 편해야 되죠. 오늘 이 시편을 읽어보면 그게 다 나타납니다. 우리가 옷을 입듯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옷을 입었는데 그 옷이 재료가 뭐냐 이렇게 빛이라는 거예요. 빛. 그래서 모세와 뭡니까 예수님과 또 변화산에서 본 게 누구죠? 엘리야하고 이 세 사람 모였을 때 옷이 너무너무 희가지고 그보다 더 이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빛이 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엘리야, 모세는 하나님 닮은 거고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본 사람 모세. 그런데 옷을 입은 것이 하나님과 같은 그런 빛으로 옷을 입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르지만 빛을 보고 아 하나님 오셨구나. 저 멀리 있지만 그 옷을 보니까 저게 그 사람이구나. 그 옷을 보고 아는 것처럼 그 빛을 보고 주님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계심을 알 수 있는 거죠.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휘장이 뭡니까? 커튼이잖아요. 휘장이라는 말은 잘 안 쓰지만 커튼. 하나님은 커튼을 딱 이게 잘 때 치는 거 있는데 그게 휘장을 하늘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하늘 뒤에 딱 숨어가지고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지금 계시는 안 보입니다. 하늘 때문에 가려져서 안 보입니다. 3절 읽어볼까요? 물이 예. 자기 예, 물에 물에 예.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예.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이 누각이 뭡니까? 누각은 뭐 그게 네, 잘 수는 없지만 바람이 잘 통하고 앉아서 뭐 이렇게 놓을 수 있고 술 마실 수 있고 내다볼 수 있고 시 읊을 수 있고 그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경치를 바라볼 수 있고 이런 게 누각인데 이 하나님은 멋진 하나님이라서 그 누각에 이렇게 거닐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누각을 어디다가 만들었나 이러니까 물에다가 만들었다 그래요. 물에다가 누각을 만드는 거는 우리는 중국 가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뭐 중국 안 가도 TV에 갔다 온 사람들이 사진 찍어서 올린 거 보면 그 연못 가운데에 누각을 세우고 이렇게 내다보면서 시를 쓰는 그런 멋진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모습이 그와 같이 였던 거죠. 그리고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이 그 사람들은 그냥 앉아서 시 쓰고 그냥 멀리 내다보고 좋아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자기의 일인데 하나님이 그와 닮았는데 어디를 행차하고 싶으면 수레를 타고 가는데 하나님은 바퀴 달린 수레를 타고 가지 않고 구름을 타고 갑니다. 구름이 수레예요. 그리고 그 수레를 이끄는 것이 뭐 우리는 꽃. 뭐 날마라 해가지고 날아다니는 말이 그림으로 많이 그려져 있는데 그게 뭐 독수리인지 날만지 그건 모르지만 그 수레를 끌고 가는 게 날개가 달려 있는데 그 날개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바람으로 날개를 삼았기 때문에 우리가 바람을 탁 느끼면 아 이게 하나님의 수레의 바람 날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뭐 시편 아니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만약에 일상생활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가는 이상한 사람이라고 다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은 정말 멋진 사람인데 그것을 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이러면 몰라. 시에서 나온 말이야. 근데 그게 다른 어떤 말보다도 우리를 기쁘게 하고 참 멋있어 보이게 하고 니 한번 그림 그려봐라 이러면 바람날개 그림 그리고 구름 그리고 수레 만들어서 그리고 들보 위에 하나님이 앉아 있고 그 밑에 물이 있고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사절 읽어보죠.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이 사신이라는 것은 네 앞으로 뭐 이런 일이 있다고 가서 알려줘 이러면 사신이 가서 알려줍니다. 근데 바람이 북서풍이 촥 불어오면은 바람이 와가지고 너 조금 있으면 비 온대 이렇게 딱 알려줍니다. 누가 보낸 거예요? 하나님. 이 사신으로 와가지고 하나님의 사신으로 바람이 와서 너 북서쪽에서 오는 찬바람은 반드시 비를 가지고 온다. 이렇게 알려주고 가시잖아요. 그 조금 있다 보면 번개가 번쩍 칩니다. 그게 불꽃이죠. 그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면 이제 사신을 보내서 내가 간다 그랬으니까 불꽃이 네가 불꽃을 튕겨라. 그리고 비를 주겠다. 이렇게 사역자를 삼으시고 5절 읽어보면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이 땅에 우리가 땅 위에 살기 때문에 땅이 흔들리거나 뭐 어떻게 돼도 모릅니다. 항상 그 자리에 있으니까. 이게 어째 크니까 사람이 그 위에 있으면 이게 뒤집어져도 모릅니다. 사실은 지구는 뺑뺑 돌 뿐만 아니라 태양의 주위에도 돌고 있습니다. 그, 그 표면의 속도로 따지면 엄청 빠른 속도로 지금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거 가지고 나중에 중세 때 와가지고 이제 하늘이 돈다. 아니, 하늘이 도는 게 아니고 지구가 하늘을 돌아다닌다. 그렇게 얘기했다가 죽는 수가 있어요. 그때는 이미 이, 이 기독교가 그 국교로 삼았을 때이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이야기 아닌 것을 하면은 죽여버리는 그런 때였던 거죠. 그래서 지동설을 주장했다가 사형당하는 일도 생기고 그래서 이 땅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땅에다가 기초를 놨기 때문에 기초가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기초는 든든히 있고 그 돌아가는 일들이 그랬는데 정말 멋있는 멋쟁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뭐 하고 있는데 이렇게 물으면 6절과 같이 얘기합니다. 6절 읽어봅니다. 옷으로 덮은 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로 치올랐으나. 우리는 땅 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원래 땅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창세기를 읽어보면 그게 물로 전부 덮어놨던 거예요. 그리고 물로 덮어놔서 마치 땅이 물을 옷으로 입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옷이 뭐라고 그랬어요? 빛이라고 빛과 그랬는데 땅은 종기와 군. 옷이 물이었어요. 그래서 바닷물을 이렇게 입혀놨어요. 땅에다가. 입혀놨는데 이 물이 그냥 아니고 산으로 자꾸 올라옵니다. 자꾸 부숙부숙 올라옵니다. 그럼 우리가 옷을 입다 보면은 이쪽이 땡기거나 뭐 이러면은 그걸 못 올라오게 이렇게 잡아당겨 내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합니다. 7절 읽어보면.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이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이게 지금 물이 산으로 올라오는데 물론 해일이 일어나서 산을 덮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하늘에서 이렇게 비를 내려서 산부터 물이 흘러 내려오잖아요. 그럼 물이 다 바다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이 빨리 도망해서 바다로 가는데 빨리 도망할 때는 벌써 우레소리가 꽝꽝 나죠. 우레소리는 천둥 말하는 거고 아까 그 불꽃은 번개를 말하는 걸 겁니다. 근데 진짜 물이 하늘로 올라왔느냐? 그래 물으면 모르긴 몰라도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에베레스트 꼭대기 올라가도 거기에 조개를 줍는다는 거예요. 거기 에베레스트 산을 등산하다 보면은 그 하천에서 돌을 깨가지고 그 암몬 조개를 거기서 채취하는 거예요. 그 높은 지대가 높은 산에서 그게 가능하냐? 가능하다. 그 에베레스트 산이 자꾸 높아지고 있는데 지금도 그게 뭐냐면 바다에 있던
바다에 있다가 이게 자꾸 융기해서 올라오는 거죠. 양쪽 대륙이 이렇게 밀어가지고 올라와서 점점 높아져요. 우리 여기 옆에 제가 등산 자주 가는 태복산에도 올라가면 조약돌이 쫙 있습니다. 산에다 누가 조약돌을 그렇게 갖다 놨어요? 이 바닷물에 닳고 달아가지고 동글동글한 돌 말입니다. 그 돌이 산 꼭대기에 있어요. 꼭대기에 그것도. 그러면 그것은 옛날에 하천이었거나 바닷가였거나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죠. 물론 뭐 산이 형성될 때 뭐 이렇게 그 퇴적층을 이루기도 하지만 융기해서 올라오는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지질학자들은 딱 보면 압니다. 이것은 올라온 거다. 이거는 침식된 거다. 여기는 퇴적된 거다 하는 그 산의 모습을 다 알 수 있게 되죠. 우리는 뭐 그게 관심이 없으니까 별로 모르지만 성경은 그거를 다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소리가 천둥 소리가 나면 물이 얼마나 빨리 쫙 내려갑니까? 흙탕물이 그냥. 그래서 천둥 소리 나면 준비해야 돼요. 우선 산 밑에 있는 사람은 보따리를 대충 챙겨가지고 여차하면 도망갈 수 있는 준비를 해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천둥 소리도 듣고 우리는 안전할 거야 이러면 그 물이 산 위에서 쫙 내려오면서 그냥 집을 삼켜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성경을 자꾸 읽은 사람은 그런 재난도 훨씬 덜 당합니다. 성경 안 읽고 밤새도록 게임하다 아침에 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8절 읽어봅니다. 음,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골짜기를 내려갔나이다. 예, 정확하게 읽어야 돼요. 오늘 뭐 좀 피곤한 것 같은데 이제 주께서 자, 그들을 위하여 예, 정하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예.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물과 산을 산. 말하고 있는 건데 주께서 물은 여기 있으라, 산은 여기 있으라 이렇게 알려준 곳이 있는데 그게 산은 올라가고 골짜기는 내려갔다. 이 물이 빨리 흘러가니까 골짜기로밖에 안 흘러가요. 그래서 골짜기가 생기는 거죠. 근데 골짜기가 생겼고 이렇게 하지 않고 골짜기가 하나님 명령하니까 쑥 들어갔고 산에 올라오라 하니까 쑥 올라왔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줘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자연과학적으로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사역하고 계시는 하나님, 지금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시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읽어주세요.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제가 9절을 읽으면서 참 감사하다. 우리가 이 경계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 그 안전하게 있는 거죠. 만약에 물이 이게 막 넘친다 이러면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런데 딱 못 넘어옵니다. 그 0m 레벨 그 안 넘어옵니다. 0m 레벨에 딱그 못 올라오도록 해놓으니까 덮치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몰라요. 그래서 해발 1m에다가 도시를 건설합니다. 왜냐하면 경계 이상 넘어온 거 본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하게 지키기 때문에 믿음이 있으니까 1m 높이의 도시를 건설하는데 엄청 혼나죠. 10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며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샘은 골짜기에서 나와서 골짜기로 쭉 흐릅니다. 이거를 거꾸로 얘기하면 샘이 난 곳이 골짜기가 생깁니다. 물이 흘러가면서 고를 파서 골짜기를 만듭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샘을 골짜기 위에다가 샘을 만들어서 그 골짜기에 물이 흐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짜기는 산 사이에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 사이에 있다. 이 말은 거기에 샘의 물이 흘러가고 있다는 뜻이죠. 11절 읽어보면요.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기도 해가라며. 우리가 이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샘이 있는 골짜기 옆에는 풀이 잘 자라고 수풀이 잘 자랍니다. 수풀이 자라면 짐승들이 수풀 속에 살게 되죠. 어, 그러니까 지금 11절 읽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짐승들이 거 와서 물을 마시고 들나기도 이제 해가라고. 그렇게 하면은 새들도 따라옵니다. 짐승들을 따라옵니다. 짐승들 등에 붙어 있는 파리도 잡아먹고 그 배설 해놓으면 그 음, 똥도 먹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모습 소화가 안 된 거 이런 거 골라가지고 새들이 반에서 먹기도 하고 그 이제 생태계의 구조가 그렇게 되죠. 12절 읽어봅니다.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이 샘이 있기 때문에 그 샘을 따라서 나무들이 자라고 새들이 자라고 그렇게 그 모습을 보는데 그 샘이 그만큼 중요하잖아요. 또 중동 지방에는 또 샘 이러면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 셈에 보엘이라고 하는 이 그 우물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물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 샘을 노래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12절까지 샘으로 말미암아 새들이 깃들이고 지저귀고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13절 읽어볼게요.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누각에서 산에 물을 부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누각을 지었는데 어디다 지었다고 그랬어요? 물 아까 안에다. 예, 하늘의 궁창 위에 그 물 위에다가 누각을 지어놨어요. 그래서 그 위에서 물을 산에다가 부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그 왜 부어줍니까? 그러니까 땅의 결실을 위해서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의 결실이 하나님 만족하도록 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 부어주면은 풍성하게 되는데 그거를 이렇게 표현한 거죠.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시는도다. 땅을 만족시켜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땅을 풍성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만족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풍성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14절 읽어볼까요?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을 나게 하셔서 이게 하나님이 산에다가 물을 부어주면은 그 물이 밑으로 내려와서 자라게 하는데 마치 이 우리나라 백두산처럼 이스라엘에서 쳐다보면 헬몬산이 있는데 헬몬산은 항상 거기 머리에는 허옇게 만년설이 덮여 있어가지고 봄이 되면 그게 녹아서 내려오고 겨울에도 그게 녹아서 땅속으로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바산에 푸른 초장이 형성되고 거기에 소들이 뜯어먹게 되고 지금은 골란공원이라는 그쪽이죠. 그리고 땅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어, 그, 그 물이 갈릴리 북쪽에서 펑펑펑 솟아오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큰 물이 솟아올라서 갈릴리 바다를 적시고 사해로 내려가서 사해에서 그전엔 아카바만으로 흘러가지만 지금은 물을 자꾸 빼가지고 점점 낮아져서 물은 나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1년에 1m씩 줄어든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 갔을 때도 사해에서 수영하고 씻을 물이 바닷가에다가 만들어 놨는데 저 위에 올라가야 샤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게 점점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미네랄이라든가 나트륨이라든가 화장품 머드 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고급 제품이 생산되기 때문에 불철주야 밤새도록 환한 불을 켜면서 공장이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물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헬몬산에서 아무리 물이 땅 밑으로 솟아오른다 하더라도 중간에 빼쓰지요. 그것을 공장 만들어서 빼쓰죠. 그러니까 사회는 죽음의 바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모습을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 그 물이
서쪽으로 흐르면 레바논으로 흐르고 동쪽으로 흐르면 바산으로 흘러서 그 풀들이 이 소들이 먹고 자라고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즘 그 골란 공원이 요충 지역이잖아요. 싸우잖아요. 그래서 그 가이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왜 이걸 가지고 자꾸 싸우냐? 한 사람 양보하면 안 싸울 텐데. 그러니까 그거는 좀 빼앗기는 게 곤란하다. 이래가지고 곤란 공원이다. 이래 얘기했다. 이러는데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은데 어쨌거나 그 곤란 공원이 바산 땅입니다. 거기 풀이 많고 채소가 잘 자라고 사람도 먹을 게 있지만 소들도 잘 자라고 그래서 땅에서 먹을 것이 많이 난다. 14절 읽었죠? 예. 네, 15절.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어디에서? 그 헬몬산에서 물을 부었더니 그 이스라엘 쪽에서 그 옆에서 양옆에서 다 훌륭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데 그 중에 시편 기자가 노래하는 것은 포도주와 기름입니다. 이 포도주는 포도에서 나는 거고 기름은 올리브 나무, 감람나무에서 나는 거고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다 이랬는데 양식은 밀이나 보리 이런 것들입니다. 거의 이 갈지 않아도 잘 자라고 있는 그런 것들인데 이런 그 마음을 기쁘게 한다 이 말은 포도주가 뭐 마음을 기쁘게 그렇게 막 속상하다가도 포도주 한 잔 먹으면 막 느긋해지고 사람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얼굴 빨개 가지고 이러면서 있는데 우리 어머니도 생전에 술을 안 먹다가 어디 잔치집에 가서 한 잔 먹고 와서 얼굴 빨개져서 요강에 앉아서 오줌 누면서 뭐 어머니 뭐 한 잔 하셨네요 이러니까 내가 다리나 이러면서 하는 얘기가 지금도 이제 기억에 남아 있는데 그, 그 기분이 좋은 거예요. 별로 관이 안 네. 좋네. 그래서 그게 사람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조금 기분 나빠도 술 먹고 너무 기분 좋아서 또 술 먹고 술을 뭐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왜 술이라 했나 이러니까 술술 넘어가기 때문에 술이라 했다. 죽은 왜 죽이라 했나? 죽어도 못 먹겠다 이래가지고 죽이라 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 거짓말 같지만 어쨌든 포도주는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이 마음을 기쁘게 하는데 좀 먹으면 안 됩니까? 우리 성찬식 때 하잖아요. 아니 너무 적게 줘가지고 감질만 나고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성찬식 하고 나 집에 가가지고 또 포도주 먹는 사람이 있대요. 근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술 마시면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술 먹는다고 뭐라 합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 앞에 먹지 말고 숨어가지고 뭐 부부 사이에 먹든지 뭐 그거는 뭐 마음을 기쁘게 한다니까. 물론 이보다 더 기쁜 거는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 찬송 부르는 게 제일 좋죠. 괜히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성경에 있더라 이러면서 포도주 마시다가 딴 길로 가버릴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이 포도주는 없어서는 안 돼. 지금도 로마 군인들이 다른 건 다 없어도 포도주는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있는 곳에는 다 포도를 심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에 가보면 포도 얘기가 없는 지역이 없어요. 다 포도 이야기를 하고 특히 거기에 로마 군대하고 관련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는 기름. 이 지방이 없으면 안 되는데 식물성 지방 이게 올리브유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올리브가 잘 자라니까 나무 뭐 돌짝밭에서도 자라고 이러기 때문에 그 포도나무와 올리브나무, 감람나무는 꼭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귀한 생명의 나무였던 거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 그게 밀과 보리인데 사실은 에너지를 주는 거죠. 에너지원, 탄수화물 이걸 말하고 있는 건데 그거는 옛날에 에너지가 뭔지 탄수화물이 뭔지 그건 모르지만 이 밥을 보면 기뻐한 거예요. 뭐 그냥 먹고 싶은 생각이 들고 먹고 나면 또 힘이 생기고 이런 거였죠.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그게 에너지원이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힘쓰는 사람은 꼭 탄수화물을 빠뜨리지 말고 먹여야 됩니다. 그래야 힘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시에는 개인적인 감정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노래로 되어져 있는 게 할렐루야 시입니다. 할렐루야 시로 정하는 것은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끝에 가면 들어있어요. 16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여호와의 나무가 무슨 특별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길러주신 나무를 여호와의 나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길러주신 나무는 물이 충분히 먹었을 때 그게 여호와의 나무가 되는데 그게 백향목, 레바논의 백향목이라는 거예요. 헬몬산에서 서쪽으로 흐르면 레바논입니다. 그게 거기는 나무도 1급 그 집을 짓는다고 하면 최고의 건축 재료로 사용하는 게 백향목인데 솔로몬 성전 건축할 때나 그 다윗의 성전을 건축할 때도 저기 성전이 아니고 다윗의 왕궁을 건설할 때도 이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지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길러주신다는 거죠. 그걸 길러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17절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이 숲이 있는 곳에는 새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숲이 그늘을 만들기 때문에 둥지를 틀 수가 있고 또 나무에 벌레들이 있기 때문에 새들이 그 벌레를 먹기도 하고 또 나무의 열매를 먹기도 하고 그래서 새들이 살려면 나무가 있어야 되는데 특히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잣나무가 소나무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저희들이 어렸을 때 학은 지금 다 이사가고 없습니다만은 그 학은 소나무 숲에 무리를 지어서 사는 모습을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이 학이 이 잣나무하고 우리나라 소나무하고 레바논의 잣나무하고 거의 비슷하게 닮아서 이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잣나무로 집을 삼는다. 학이 목이 길고 날개가 크고 하얗지 않습니까? 18절 마지막 절 읽어봅니다.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하며 바위는 너구리의 피는 저로다. 이 높은 산에는 사냥들이 살고 바위에는 바위 너구리가 삽니다. 이 바위 너구리라는 이름이 너구리가 바위에 살기 때문에 바위 너구리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입이 길쭉하게 생기고 그런 너구리인데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잘 살고 있는 거죠. 사냥은 높은 산에 잘 삽니다. 그 이 발톱이 그 조금이라도 매끄럽 이 완전히 매끄러우면 산에 못 살지만 돌이라는 것은 삐죽삐죽 떼지기 때문에 아무리 그래도 거기에 사냥들이 잘 피해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할렐루야 시의 절반을 읽고 묵상을 했는데요. 이 7절 9절을 읽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우리는 이 경계선 때문에 참 편하게 살지만 이 경계선을 또 못마땅해서 못마땅해서가 아니라 너무 믿어서 거기다 집을 짓다가 그 어디죠? 물난리는 두바이 같은 데는 실제로 구글에 들어가 보면 그 흙을 갖다가 해발 1m 정도에서 높여놓고 집을 짓습니다. 그러면 물은 1m만 높아도 충분히 빠지죠. 근데 급격하게 비가 오면은 안 빠집니다. 빠지는 속도가 늦습니다. 그러면 집이고 뭐고 다 잠겨버리죠. 그 경계를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순조롭게 살아야 되는데 그 경계를 믿고 너무 믿고 그렇게 하다가 일을 당하는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또 간척 사업을 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땅이 너무 좁다고 박 대통령이 얘기하니까 정중이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러고 간척 사업을 많이 해놔가지고 상당한 땅의 넓이가 넓어졌다고 그 몇 평인지는 모르지만 얼마나 많이 넓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땅은 사실은 경계선 밖에 있는 거기 때문에 쓰지를 못합니다.
소금물을 다 퍼내야 되고, 지금 퍼내도 썩고 있어요. 소금이 지금 염도가 다 빠져야 쓸모가 있고, 집을 지으려면 적어도 해발 1m는 지어야 되는데, 누가 거기 바닷가 들어가 다 살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한 어려움이 있게 되는데, 물론 뭐 간척 사업을 해서 곧바로 가는 길이 있어서 너무 편리하긴 하지만, 우리는 그 경계선 주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 되고, 그 기뻐해야 되고, 너무 욕심내지 말아야 돼요. 욕심낸다는 것은 사실 필요 이상으로 용을 쓰고 있다는 뜻입니다. 너무 잘 살면 좋을 것 같지만 넘어지는 것은 고관입니다. 높아졌기 때문에 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 한국이 그렇게 고공행진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한쪽으로는 감사하고 기뻐하지만, 그래도 그런 얘기하면 맞아 죽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고 입 다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안 그러면 안 됩니다. 누군가는 그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불타는 소망관 역할을 불나지 않도록 기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정한 경계에 순종해야 한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경계는 찬양받기에 합당하다. 그것이고, 또 질문으로 하나님이 주신 법칙을 어기면 재앙을 당하는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찬양하는 것이 나의 몫인가? 아멘.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시편에서 알려주시고, 그 경계선 때문에 우리가 편안하게 살고 있다는 것도 알게 해주시고, 그것을 지켜주심으로 불과 높이가 얼마 안 되는 곳에서도 편안하게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욕심을 내므로 또 너무 믿음으로 말미암아 재앙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정해준 것만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 아니고서는 이런 말을 들을 수 없는 것인데, 우리는 성경을 가벼이 여긴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날마다 성경 말씀을 붙잡음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